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릇. 저는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식사를 할 때 좀 그릇이 좀 작으면 좀 불안해요. 좀 불안한데 제가 대학 시절 때 학교에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를 쳤는데 그 탁구에 그 선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공이 날아와서 모서리에 맞는 거 엣지라 그러는데 맞았다 안 맞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탁구 막 재밌게 막 치려다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신학생들이 막 전투열, 경쟁의식, 승리욕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이 탁구이가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탁구 요거는 이 테이블 작다 보니까 사람 마음도 좀 작아지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거의 탁구를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사이 탁구도 치지만 제 마음속에 식사할 때 그런 작은 것 제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도 보면 뭐 반찬이든지 뭐 있으면 좀 큰 거, 좀 그릇이 좀 큰 거. 특히 순두부찌개를 식당 가서 먹을 때가 있는데 그 순두부찌개 먹을 때 제가 뜨거운 것을 잘 먹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릇 좀 달라고 말하면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그래서 사장 요만한 게 아니고 냉면 그릇 같은 거. 냉면 그릇 아시죠? 냉면 그릇. 제가 냉면 그릇 갖고 왔습니다. 냉면 그릇. 이걸 달라 그래요. 이걸 달라 그래서 줍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죠. 제가 뜨거운 걸 잘 먹지를 못해서 큰 그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먹으면서 제가 항상 식사라든가 마시는 컵 가지고 영성에 훈련하는 것처럼 이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다. 머리에 쓰는 거 아니고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들, 잘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들, 남들이 가고 싶지 않다, 힘들다 하는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에 대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큰 그릇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승복을 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거 그렇게 뭐 중요할까? 좀 마음이 크게 큰 마음을 가지고 뭐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게 작은 그릇 별로 안 좋아해요. 작은 그릇. 작은 그릇 주면 제 마음도 좀 작아지는 것 같고 밥도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밥도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심리적이죠. 뭐 실제로 밭이 뭐 큰 그릇 달라지고 뭐 작은 그릇 달라지겠습니까만 큰 그릇을 보면 마음이 참 좋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마다 그릇이 다 있죠. 여러분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예쁜 그릇도 있고 예쁘지 않은 그릇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종이 그릇도 있잖아요. 종이 그릇. 이거 가지고 잘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집마다 그릇이 다 다르죠. 저 집에 예쁜 그릇이 있는데 포트메리온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아내한테 또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포트 메리언인가 있었는데 좀 영국풍 같이 조금 이렇게 앤틱한 고풍스러운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음식을 담으면 그릇이 좀 커요. 옛날에 뭐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 줄 때든가요. 그때도 큰 그릇, 또 무슨 퀴즈 대회 할 때도 라면 큰 걸 넣을 수 있는 그릇을 제가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 받으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릇이 크니까 너무 좋네요. 라면 먹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분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큰 그릇, 뭐 종이 그릇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 스테인리스 그릇이든지 뭐 포트 메리언 그런 사기된 그릇이든지 이게 뭐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만들어진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면 뭐 하겠어요? 1년 12달 시집 갈 때 장만해 놓고 아직 한 번도 쓰지 않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종종 신방 갈 때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거 내놓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저야 기분이 좋죠. 제가 물어보죠. 이거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뭐 음식 내놓는 사람이 전부 다 대부분 아내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말합니다. 예. 권사님 아내 된 분한테도 말하고, 이거 서방님한테도 이렇게 주고 있냐니까, 서방님 안 그래요. 이야기하죠. 저한테 주지 말고, 이 서방님한테 드리라고. 아무리 목사님 뭐, 주의 정이다 이렇게 하지만, 집에 돈 벌어오고,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은, 뭐 제가 아무리 기도하느라 하도 매달 월급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서방님한테 이런 찻잔, 이런 그릇, 이렇게 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듣고 진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제 마음이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시집 올 때, 그 그릇 좋다 해서 사놓고, 뭐, 10년 지나고 한 번도 쓰지 않아. 그 장식용, 뭐, 그 나름대로 괜찮아요. 20년 지나도 쓰이지 않고, 그것도 괜찮아요. 30년 지나도 쓰지 않는 거, 그건 좀 너무하죠. 웬만하면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를 매일매일 쓰는 것.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는 것. 찾아서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 동네의 그릇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고 저 직장에서 그릇의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 사람들과 직장을 주셨고요. 친지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동시에 이 동네를 위한 교회,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 또 그릇. 이 생각을 항상 가지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외적으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부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굴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 바라보면 의미가 내가 택한 도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죠. 뭐 그릇, 도구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라 그러면 좀 뭔가 한국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도구 같으면 너무 좀 기계적이라 그럴까? 조금 뭔가 이질감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릇이고 나는 뭐야?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뜨거운 경험이 없고 빛을 본 경험이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불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불러주었어요. 이 그릇에다가 뭐합니까? 국도 넣어서 먹고요. 이 그릇 가지고 뭐합니까? 거기다 밥도 해서 먹고. 이 그릇 가지고 뭐합니까? 예, 말 좀 안 듣는 애 머리도 한 대 때리고 뭐 어쨌거나 이런 도구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그릇을 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 금그릇, 은그릇, 우리는 이러면 나는 금그릇 됐으면 좋겠네. 예, 성경은 그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릇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20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이죠. 뭐 기이 쓰든 천하게 쓰든 저는 하나님께 어떤 그릇이 되고 싶냐면 매일매일 써가지고 지저분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뭐처럼? 걸레처럼. 지저분하지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때가 묻은 거. 그런 거를 이상하게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짜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여러분, 비싼 옷 있으면 어때요? 아무 데나 입고 못 가요. 매일 일하러 갈 때 못 입고 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 옷 그냥 입고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쓰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귀하게 쓰는 거 그렇게 그거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매일 그냥 마음대로 쉽게 야 너 가라 하면 예. 뭐 그런 편한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막 금그릇처럼 이렇게 딱 있으면 보긴 좋지만 이게 쓰기에 뭘 껴서 보기는 것밖에 안 되면 그거 안 좋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도구이다. 나는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나를 사용해서 나를 그릇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런 편한 그릇 되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고 싶은 그릇. 정말 중요하죠.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하게 하면요? 깨끗한 것. 깨끗해야 돼. 뭐 당연하죠.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 뭐하죠?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이 그릇이 깨끗해 있어야 뭐합니까? 거의 사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일회용 그릇에도 재사용하려면 깨끗하게 청소해서 설거지해가지고 둬야 뭐합니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지저분한 그릇 제 기억에는 개밥 그릇. 요새 개는 진짜 깨끗하게 지는 것 같은데 저 어린 시절에 개는 뭐죠? 그냥 음식 주고 밖에서 마당에서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다는 건 꿈도 못 꿨죠. 개는 당연하게 어디서 키워야 됩니까? 마당에서 키워야 되는데 요새는 뭐 서울에 마당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개밥 그릇 보면 어때요? 뭐 지저분해요. 뭐 여름 되어지고 뭐 그러면 어때요? 막 팔이 미안해요. 지저분한 얘기해서. 개밥 그릇보다 더 안 좋은 그릇은 돼지 염을 주는 그 그릇. 더 지저분해요. 개는 그래도 자기 밥그릇에 뭐 하진 않아요. 응아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죠? 근데 돼지는 응아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속 답답해요. 거기다 또 먹어요. 또 그거를 옆에서. 아이고, 지저분해요. 그 돼지나 그렇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정말 흠 하나 없이 깨끗한 것, 뭐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지저분하다.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죄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참 자기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잘 관리했던 사람? 그 유혹 속에서 젊음의 그 유혹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은 유혹이 있는데, 그 부인의, 그 사모님의 그 엄청난 유혹, 달콤한 유혹, 자기가 그것을 잘 하면 어때요? 좀 거기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뿌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키고 도망가 버리는, 냅다 도망쳐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만나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제약적으로, 유혹으로, 육신의 어떤 것으로,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 들으면 자꾸 내 귀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장에서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거리껴지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마음속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 실직을 하더라도 끊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당장에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또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뿔나서 이 인간이 종놈이 말이지 하고 당장 저놈을 어떻게 하여라. 그걸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금방 보고 누명을 벗겨주고 금방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복직되느냐? 아닙니다. 또 거기서 몇 년을 썩어요. 근데 그 썩음이 거기에서 물러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냄이 준비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 일을 그만두고 있는 사람. 이번 주에도 설민석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말도 참 재밌게 잘하고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를 주었어요. 저도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구나. 야, 역사가 저렇구나. 제가 원래 역사를 좋아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학교 세계사, 국사 선생님이 참 훌륭해서 그런데 제가 학력고사 때 다 만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이 진짜 좋았어요. 설민석 선생님 또 역사 잘 가르치죠.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석사 학위 논문인가? 그게 표절 몇십 프로 되어서 그게 딱 등장하자.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구차하게 별명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더라고요. 뭐 그건 또 뭐 멋있는 모습 같아요. 사람이 지저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좀 더 나갈 결정적인 중요한 때 이제 막 그동안 했던 것에 진짜 더 날개를 펴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단계에서 깨끗하지 못했던 자기의 그것이 결국 발목을 딱 잡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 나가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내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논문이 내 인생에 진짜 치명적인 그 사람이 사람한테 얼굴 다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얼굴 들고 뭐 시장 가겠어요? 한동안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마트도 못 갑니다. 대림시장도 못 와요. 왜?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릇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시간에 이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깨끗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뭐까지? 감옥계까지 가서 형무소 가 있는 성도를 면회해야 되는
그렇다고 아예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찾아가서 면회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되어졌다. 그러면 충분히 야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형벌이에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목회자라서 제일 어려운 방문이 뭐냐? 믿지 않은 사람인데 돌아가셔서 뭐 이런 것들 참 어렵죠. 할 말이 참 어려워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을 면회를 가야 돼요. 면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가서 면회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도 목사님 보기 민망하고 나도 그 사람 보기 민망하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 목회 생활 속에서.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픈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마음이 깨끗하고 말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저는 여러분 어떤 뭐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뭐 말에서 자꾸 거슬려지는 것들, 생각에 거슬리는 건 괜찮아요. 저는 다 받아줘요. 그 사람이 공산당이든지, 뭐 그 사람이 뭐 대통령 뭐라 그러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욕을 한다든지, 음란패설을 좋아한다든지, 더럽고 추악한 어떤 이야기를 자꾸 농담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든, 아, 이건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과 만나가지고는 정말 내 신앙이, 내 귀가,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겠다. 그러면 끊어 나갑니다. 뭐 매달 만났다 이럴 때면 그러면 뭐 6개월에 한번 만나고 1년에 한번 만나고 연말 돼서 이제 새해 맞이하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지낸지 궁금해서 불쌍한 생각도 들고 전화 한번 하든지 카톡으로 인사 한번 하든지 도망가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긴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요셉은 진짜 잘한 것이죠. 요셉 같은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이런 속에서 내 자신이 깨끗한 그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끊어버리겠습니다. 내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끊어버리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집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하고 하면 더 안 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것을 깨끗하게. 그래야만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저분했습니다. 그죠? 지저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죠. 자기의 마음을 신앙을 깨끗하게 어느 정도로 자면서 시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 침대가 그 이불이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뭐 그 정도 회개면 좀 받아줄만 하죠. 혹여나 저는 성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수도 없는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다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부인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못 자고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성도들에게 들으면 시험에 100명 들 정도의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강단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하고 성도들에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닭이 꼿꼿대고 우니까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눈물을 흘렸을까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닭똥 같은 눈물. 눈물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부르잖아요. 따지지도 않잖아요. 묻지도 않잖아요.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개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가짜라도 그냥 믿어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나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을 뭐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다고 베드로가 또 다음에 죄를 안 지었겠어요? 왜 안 지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속에 수많은 칼등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뭐합니까?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회개의 기도를 보시고 그 노력을 보시고 뭐하고 계시죠?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저주와 부인했는데도 사용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금그릇처럼 사용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또 깨끗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그릇이 금그릇이야, 금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은으로 만들어내, 와 은이다, 실버다, 은이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무 그릇, 질그릇. 야 나무다, 야 이거 보풍스럽고 멋이 있어,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깨끗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거고, 그것이 암으로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더럽고 추악한 돼지 그릇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냄새 난다고 사용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큰 그릇 되고 싶어요. 작은 그릇 아니고. 하나님 저는 그릇 되고 싶은데 큰 그릇 되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 같고 금이냐 은이냐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귀하게 쓸 그릇이냐 쓰지 못할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요? 깨끗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있어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쫙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로서 여러 가지 놀라운 간증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셔, 이거에 대한 부담, 이거에 대한 만족감과 이거에 대한 마음의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우리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라. 정말 피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다스려라, 네가 조절하여라, 훈련하여라. 그게 아니고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피해라고. 누구 딱 보면 뭐죠? 고개를 싹 돌려야 되죠. 누가 딱 만났는데 아유 저 인간 싫어 하면 우리는 하고 아유 하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저쪽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정욕, 내 자신의 어떤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벗어버리고 피해야 돼요. 그거를 같이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이 정욕을 내가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것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믿음의 지혜로움이 어느 곳에 있는가? 피할 것은 피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끼리, 큐티를 좋아하는 사람, 큐티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성도들도 참 희한하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참 신기해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주 만나서 생각 어때? 자주 만나서 아이고 어때? 이렇게 말하죠. 회사든 친지든지.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구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또 극복을 할 건 극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정말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사욕이 없고, 그 마음에 욕심이 없고, 그 마음에 정욕이 없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교회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되죠. 그 사람과 같이 모여서 같이 뭐합니까? 뭐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그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의 진짜 직장 속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중요한 것은 피하는 건 뭐죠?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소극적인 것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뭐합니까? 따라가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면이 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는 사람. 뭔가를 하려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씁니다. 사람은 참 좋아요. 깨끗해요. 사람이 그래도 좋아요. 사람이 순수해요. 근데 딱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 뭘까요? 뭔가를 하려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람. 내가 잘 못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실수하는 게 두려우면 여러분, 사람은 실수해야 돼요.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제가 요새 여러 가지 마이크도 좀 사고 이 실수와 필요한 걸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뒤지고 아는 사람 물어보고 그러면서 약간 실수가 해요. 예. 또 실수가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요. 제가 이 코로나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를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예. 컴퓨터도 더 많이 알게 되어졌고, 예. 파워포인트랑 그걸 다루는 것도 많이 알게 되어졌고, 이것저것 알게 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쌓여가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제 삶의 일주일의 스케줄도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거,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 또 그것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더 나아가는 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엄청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자살하려는 사람이 여러분이 한마디 그 말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고요. 하루 속에 미칠 것 같은 일 속에서 내 자신이 밥 한 그릇 사주든지 함께 전화하든지 뭘 했는 것 때문에 마음이 확 누려져서 그것도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소극적이라 말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피한다 이것도 참 중요하고 이것도 능동적인 거니까 그것도 다른 것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라고 말합니다. 피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뭐처럼? 요겁니다, 여보. 우리 온라인 예배자님들, 요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깨끗하게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말씀 보니까 목표가 뭐죠? 의롭게 되는 거,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 사람들 속에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 뭔가 내가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속에서, 만나는 친지 속에서, 친구들 가운데서 뭔가 이것을 하려고 따르고 행동하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처음엔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딱 사용해 주세요. 사용합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지 않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아요.
두 번째, 뭐 하지 않아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예를 써보고, 뭔가를 노력 안 해요. 전도 노력하지 않아요. 난 못해. 누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 처음부터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잘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봐야지. 하다 보면 뭐합니까? 좋아져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말을 잘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해야지 하다 보면 부닥치다 보니까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확 믿어버립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합니다. 누가 제일 놀라는지 아세요? 전도한 자기 자신이 놀래요. 왜? 내가 이렇게 뭐 저리 있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근데 뭐가 있느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릇으로 된 우리 자신을 기억한다면 이 두 가지. 피할 것은 피할 것은 피해라.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못할 게 많아요. 그건 도망가야 돼요. 두 번째,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그 사람이 준비가 잘 되어서 뭐 그 사람이 학력이 좋아서 그 사람이 재능이 너무 좋아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99.9%는 다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 이미 딱 모든 게 딱 돼 있어가지고 그릇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쓰기에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왜 사용합니까? 깨끗하니까. 두 번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또 은혜도 주시고요. 기가 막히는 간증과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해 나가는 좋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뭔가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단지 나는 의로운 삶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위해서, 화평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혜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 대명제가 왜 있느냐면 성교하려고 뭘 하니까 성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2021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기쁨과 쓰임받는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깨끗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까지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총을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2021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